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보통 그 다음의 결과를 천국으로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현세에서의 남은 삶을 그냥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버티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다음부터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쨌다라는 거죠. 천국 간다 이거 말고 그러면 그 소위 말하는 그 남은 시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천국 그 이전까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시간은 뭐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는데 세상에선 전혀 하나님의 자녀라는 티도 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 또한 우리가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천국 가야만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어딘가를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한 설교를 들을 때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생각을 확실하게 뜯어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 자녀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 없이 어떻게 살다가 천국 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에 대해서 성경은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아, 그럼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구나. 맞습니다. 뭐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냥 목사의 설교 들으면서 나름 도전받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앞에 기록된 로마서 8장 13절의 내용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의문이 들죠? 여기서 말하는 산다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걸 얘기해요. 자,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되었어요.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산다고 말해요. 그 뭔가 이렇게 충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미 나는 영원히 산다고 믿고 있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을지라도 그거는 아직 완전한 보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답부터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건 아니에요. 자,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시간 순서대로 말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누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 정하셨고 때가 되자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냥 부르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그대로 전가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시간 순서로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 가서의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직 미래 시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완료형으로 얘기하죠.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영화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영화로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사람 영화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이미 영화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의로워졌다라는 거,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지만 뭔가가 부족한가라는 염려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특히 이 로마서는 1차 수신자가 누구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만약에 그냥 로마서 8장 13절 내용만을 딱 놓고 수신자가 누구일까 유추해 보라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전히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몸행실을 죽이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로마서는 분명히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리라. 결과적으로 이 말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산다. 즉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한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된 자로서 마땅한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전처럼 죄 안에 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이끄는 대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수 풀리면 그냥 누굴 미워할 수도 있었어요. 아무 문제도 있지 않잖아요. 누구나 그런 감정 가지지 않습니까? 욕하고 싶으면 욕할 수도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일부러 해코지 할 수도 있었어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어떻게든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라도 피해를 줘야만 된다고 생각했어요. 문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죄가 주는 생각이고 죄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자연스러운 섭리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수준을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고 나는 여전히 누구 때문에 기분이 나쁘니까 나는 좀 감정 표현 좀 해야 되겠어.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줘요. 그래, 너만 당하고 살면 안 되지. 너만 바보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식이면은 예수님이 뭐하러 세상에 오셨을까요? 바보같이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이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당연히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지키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봐 지키신 게 아니죠. 마땅히 그분이 또한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과 같이 사랑이신 분이요, 하나님과 같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분명히 심판하셔야만 했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따르면 어떤 복이 주어지나요? 그렇게 하고 살아봤는데, 나만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내가만 스트레스 받고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스트레스도 안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사는 거는 당연히 스트레스를 안 받죠. 예전에 원래 우리에게 익숙했던 죄의 본성을 따르는 거기 때문입니다. 굳이 억지로 막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인다? 그거는 그냥 믿음 좋은 사람들, 소위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나 하라고 하고 나 같은 일반 평신도는 그냥 좀
대충 한 50대 50 정도만 하면서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내가 열심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믿고 그냥 이렇게 고백하면 다 된 거 아닌가요? 뭘 더 하는 건 율법주의 아닐까요? 자, 여기서 율법주의가 뭔지를 그냥 짧게 정확하게 정의 내려드리겠습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또 길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냥 짧게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산다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를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안 지켜도 돼. 우리는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뭘 자꾸 하려고 해. 어차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예전보다 그래도 좀 더 착하게 사는 건 맞잖아. 그러면 이 정도만 해도 된 거 아니야? 뭘 자꾸 더 하려고 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막 깎아내리는 건가? 뭐 그럴싸한 것 같고 성경을 마치 되게 잘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거짓된 복음이 얼마나 만연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그게 익숙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간혹 가다가 소목이 목사는 너무 말씀으로만 적용하지 말고 조금 더 좀 예를 좀 친숙한 예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는 데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긴 한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경우는 하는 게 대부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니까.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자꾸 캥겨요. 자꾸 말씀이 떠오르고 자꾸 뭔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그런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가능하려면은 그 전제가 있어야만 하겠죠. 그냥 느낌으로 내 인생 경험으로 결코 그것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신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어야만 하겠죠. 그냥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 되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동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맨날 주여 주여 외치고 매일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 철야 예배 드리고 온 재산 다 팔아 성금하고 길거리 나가서 보이는 사람 닥치는 데 데려와서 전도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할 만한 그런 작품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똑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결과가 너무 달라요. 왜 다를까요? 사도행전 2장 22절은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5년 전에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또 연속적으로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진 그 의미에 맞게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막연히 어디 멀리 계시는 그냥 무서운 분으로 아니면 그저 그냥 선하시고 복 주시는 분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이름값에 맞는 분으로 인격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름만 부를 뿐 내가 똑같은 주의 입장에서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으면 그게 주의 이름을 진실하게 부르면서 하는 일과 똑같을지라도 그 결과는 첨예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방언을 하고 금식을 하고 대단해 보여도 그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몸의 행실을 죽이되
영으로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금욕적인 삶이라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할 만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으로만 그것을 충족시킨 거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일까요? 아니면 그 종살이를 벗어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을 때일까요? 네,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에 거룩하니까 그걸 보고 인정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주권적인 역사로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들을 완벽하게 거기서 탈출을 시키시죠.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네가 거룩해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다. 거룩한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살아라는 것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수준을 갖추기 위한 원인이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에 이른 사람으로서 마땅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좀 종종 착각을 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사실 내가 사는 것을 보면, 나 자신을 보면 과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맞나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솔직한 거예요. 예, 우리가 그만큼 그래도 좀 고차원적이고 거룩하고 믿음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내가 못 미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또 찔리는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 찔림이 많이 올 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를, 어디 멀리 떠돌고 계시는 성령님이 그 순간만큼은 나에게 임재해 주시기를 열심히 구해요. 성령님도 기가 막히실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기가 막 울어요. 엄마 하면서 막 엄마를 찾으면서 웁니다. 근데 엄마한테 안겨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무슨 새엄마, 납치한 사람이 안고 있는데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진짜 친엄마,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고 있는 엄마가 안고 있는데 엄마 하면서 엄마를 찾으면 이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죄를 지을 때는 모르겠다.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냥 이때는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살고, 또 뭔가 너무 찔릴 때는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그때부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 같고, 아니에요. 로마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안에서 더 살려라고 말해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빚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죄의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그게 그냥 익숙했어요. 그냥 뼛속 깊이 그냥 새겨져 있다 보니까 마치 거의 무조건 반사가 비슷하게 툭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직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 일이 필요할 때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늘 필요한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항상 내주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씩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나는 성령님이 항상 내주에 계신 것 같지 않은데 뭘로 확신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은사를 받은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말씀을 볼 때 막 불이 뜨시 막 마음이 막 타오르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 있을까? 어디 막 흔히 말하는 영빨 세다는 기도원에 가서 막 부흥 강사 설교를 들어야만 할까요? 안수를 받아야만 할까요? 뭐 그렇게 해서 받은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일단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럼 된 겁니다. 뭐가 된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해요. 아 몰라, 나는 교회에서 막 목사가 하도 그렇게 설교하니까 그냥 툭 튀어나온 것뿐이야.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다 해도 아우 나는 그게 믿어지지 않아.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택지로 천지를 창조하셨지? 하나님은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지? 어떻게 동정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 가실 수 있지? 내 삶은 내가 주인인데?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게 믿어지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저는 실제 나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 성경을 좀 읽었다고 하면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으로 철학적으로 자신만의 결론을 가지고 나는 여전히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는 확실히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에 반하면 우리는 그냥 믿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누구처럼 엄청난 은사를 받아야만 하고 막 방언 기도가 빵빵 터져야만 하고 막 서로 얹었더니 막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은사는 말 그대로 그것을 주는 주체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방언 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해도 성령님이 나에게 방언을 주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면 안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방언한 성도들 많은데 못하는 성도들도 있으니까 이 성도들이 너무 시험에 드는 거야. 그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할렐루야를 계속 빨리 하면 방언처럼 된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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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진짜 방언 비슷하게 나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명한 한 교회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정말 제가 다양한 교회 다양한 성도들 얘기 들어봤지만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막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방언하는데 방언 못한 성도들이 있으면 막 담임 목사님이랑 막 장로님들이 가서 막 안수하고 막 안창하면서 막 방언을 준다고 하는 것도 저는 직접 보기도 했어요. 뭐 하는 거죠? 그리고 목사가 목회를 할 때 가장 확실하게 성공하는 방법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도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 부부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작정하고 기도원 들어가서 병 고치는 은사 받아오세요. 그러면 목사님 목회는 끝난 거예요. 우와! 저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말하는 그런 식의 은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 그러면 저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걸까요? 어쩌죠? 저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밖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진보적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게 있어요. 바울이 이걸 왜 얘기했을까 그러면?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여야만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기 때문이에요. 그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야, 이왕이면 나를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들, 비록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내가 직접 가서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또 나의 사역의 하나의 결실이기도 하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보다는 좀 더 차원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 정도 하나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부터가 마땅히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알겠죠. 자기가 뭔가를 했고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걸 성도들한테 권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열심히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막 핍박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쫓겨났지만 거기서 또 멈추지 않고 쫓겨난 적에도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 같지만 보이지만 실제 바울이 수고한 것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통해 바울이 또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답은 뭐겠습니까?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고 우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신 겁니까? 아니죠. 듣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막연하게 성령이여 내 몸의 행실을 남아있는 이 죄된 본성을 죽여주십시오.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 성령의 은혜로.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것이죠. 뭘까요? 우리는 몸의 행실과 영의 행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충돌을 합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익숙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이대로 살아야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완전하게 익숙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 자꾸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시 돌아가고 막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난 성도의 삶을 영적 전쟁으로 비유해요. 에베소서 6장 13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예전에 육에 속해 있을 때는 그냥 죄가 이끄는 대로만 살았어요. 전쟁터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끝난 겁니다. 그냥 즐겁게 놀기만 하는 데요. 그냥 그렇게 끝나가는 데요. 근데 이제 거기를 벗어나려고 하네. 여기서 가만히 놔두지 않죠. 여기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완전하게 파악이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배워가고는 있는데 아직 좀 어색하고 힘든 게 있습니다. 그러다 자꾸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면 알아서 뭐 잘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우리는 여기에 휩쓸리지 않고 여기에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신갑주 굳이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쪽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죠? 성령의 검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그 말씀 다 제껴놓고 그냥 내가 생각할 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삶, 내가 생각할 때 결과적으로 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순전히 성령이 이끄시는 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는 수월한 게 아닙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서 누가 콧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다락방 강화를 다 전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예수님이 끝을 내셨어요. 결과는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정해진 그 결과를 향해서 나아갈 뿐이에요. 내심 우리는 결과가 정해졌으니까 그 결과가 그냥 이 앞에 그냥 와버리면 안 돼요? 꼭 굳이 그렇게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거쳐야 되고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나요?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신학 용어로 표현하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분명히 영화로워지는 것을 약속받았지만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여전히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그 속으로 뛰어들면 이거는 우리에게 전혀 복이 아니에요. 저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약속받았지만 그 과정에 맞게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무슨 생각하고 오셨어요? 1시간 후면 예배 마치겠구나. 네, 1시간만 있다가 예배 잘 들으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1시간 있다가 예배 마칠 거 그냥 뭐 예배당에 왔으니까 그냥 그걸로 된 거 아니야? 그리고 다른 데 가버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불가피한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 1시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 조금 더 잘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어쨌거나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믿습니다. 믿는 걸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이 분명히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주어진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 일을 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가 알고 싶을 때만 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이거 하면 좋을까요? 저거 하면 좋을까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령님께서 성령의 검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시고 이정표를 세워주시고 분명한 지향점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왜 고민해야만 하죠? 그렇게 사는 게 일단 힘들어서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있습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처음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끝끝내 이룰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저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무언가를 구할 때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니 그 말씀을 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이 말하듯이 그 믿어지는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을 추상적인 어떤 개념으로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나요? 뭐 설교를 들었던지 누군가가 전한 복음을 들었던지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에게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은 상당히 수준 높아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 분입니다.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제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정말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 다음 과정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결론을 내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많이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아름답게 쌓여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십시오. 여전히 예전에 자신의 성질이 나오고 생각이 튀어나오고 언어가 튀어나오고 행동이 튀어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쑥 튀어나온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은 이어지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제사로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